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이맘때면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요, 눈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합니다. 바로 우리 눈물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예배 때는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뜨거운 눈물도 막 흘리는데 이상하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제의 나랑 똑같은 모습인 걸 발견하는 거죠. 도대체 왜? 예배 때 그 감격이 삶의 능력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눈물이 우리를 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눈물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지만 또 어떤 눈물은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바로 우리 눈물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방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그 눈물의 두 가지 방향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고린도 후서 7장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근심, 그러니까 슬픔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 겉보기에는 똑같이 눈물 흘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은 구원이냐 아니면 사망이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세상 근심은요, 그 초점이 전부 나 자신에게 쏠려 있어요. 아, 나 왜 이럴까? 실패한 내 모습, 또 죄책감,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한마디로 자기 연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선을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이걸 깨닫는 거죠. 바로 이 시선의 방향,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이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원리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두 인물, 바로 유다와 베드로를 보면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마 이보다 더 극명한 예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두 사람 모두 똑같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둘 다 자신의 행동을 정말 뼈저리게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실패의 무게는 똑같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유다의 슬픔, 그 방향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완전히 갇혀버린 거죠. 그 결과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파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그의 슬픔은 자기를 향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자신의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 그분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쳤을 때 그의 눈물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이 숯불 앞에서 펼쳐지죠. 정말 놀라운 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실패의 장소, 그 숯불을 똑같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를 혼내고 정죄하시려고요? 아니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의 실패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시려고,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선이 주님을 향할 때 일어나는 진짜 기적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눈물이 그럼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 답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 깊은 사랑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십자가를 바로 앞둔 그 밤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온 인류의 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담긴 잔을 마셔야 하는 고통 앞에서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솔직하고 인간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 단 하나뿐인 아들의 그 처절한 기도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도대체 왜 아들이 그 끔찍한 고통의 잔을 마시도록 그냥 지켜만 보셨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때문이었어요. 원래 우리가 마셔야 했던 그 진노의 잔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위대한 교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비우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의 잔이 없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왜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십자가 앞에서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여전히 나라는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아,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자기 연민의 눈물은요,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물의 방향을 나에게서부터 나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의 잔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로 돌리는 바로 그 순간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야. 여기서 멈추는 눈물이 아니고요. 와,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그 압도적인 사랑을 바라보는 눈물. 바로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를 진짜 살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 여러분의 눈물은 어디를 향하시겠습니까?